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9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디모데후서의 막바지에 접어들게 되면서 디모데후서에서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 이제 감사한 것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의 마지막으로 쓰게 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쓰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우리 측면에서 보면 순교이고 세상에서 말하면 뭡니까? 사형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순교를 당하기 바로 이제 직전에 이제 이 편지를 마지막 글을 쓰고 있으면서 자신의 이제 삶,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돌아왔던 지금까지 걸어왔던 많은 이제 사역의 길들을 쭉 한번 이제 점검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또 믿음을 지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다 인생이 끝나가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 믿음이 디모데의 믿음이 되길 바라고, 또 누구의 믿음이 되길 원하는 걸까요?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생각하는 것들이 뭡니까? 이제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특히 이제 동역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을 떠올렸겠죠. 떠올리면서 고마운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좀 서운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결코 혼자 사역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의 사도이고, 또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관제와 같이 드릴 정도로, 그리고 이 순교자의 방열에 설 정도로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결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혼자 못한다는 말은 결국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더 혼자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은 다 뭘까요? 동역자입니다. 아멘이시죠? 때로는 동역자가 나하고 조금 다른 모습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나랑 생각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동역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동역자라고 하니까 좀 멀어지게 되는 건데요. 요거를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바꾸면 동업자입니다. 그죠? 동업자는 뭡니까, 여러분? 한 배 탄 사람들이죠. 이 사람 망하면 누구도 망합니까? 나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이런 그 동역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에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사실 가족이기 때문에 이미 다 동역자인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할까요? 예수 믿는 나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잖아요. 어떤 한 분,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 동역자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수 안 믿어. 혹은 뭐 예수님 지금 믿는 거가 좀 어려워.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배드리지 않고 있어. 신앙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상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속상한 것 때문에 기도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 하나 때문이라도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 분은 정말 나를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는 동역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뭐랄까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감사가 되고요, 모든 분들이 다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성도님들 중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있다면은 그 마음 아픈 것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 도와주세요 한번 했다면 여러분들 그게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역자라는 거는 나를 정말 도와주는 사람만 동역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족들 모두가 다 뭘까요? 동역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넓은 의미에서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분들이 나에게 은혜를 주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넓은 의미에서 볼까요? 이 나라의 민족에 지금 어려움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나라와 민족에 지금 정말 많은 문제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분들도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보게 된다면 그분을 나를 세우는 동역자인 것이죠.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한 폐렴 이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를 고쳐주세요 했다면 이 문제로 인하여 나는 동역자들을 얻은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역자라는 걸 너무 작게 보면 이 사람 이렇게 편을 가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내 편, 저 사람은 누구 편.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무슨 편이 필요합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편을 가른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편, 네 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예수 편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그분들이 내게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니 무슨 편 가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안의 동역자들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기 오늘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동역자였다가 동역자 아닌 분들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사실은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이분들이 사도 바울을 떠나기는 했지만 이 일을 통해 우리가 경각심을 얻게 되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다면 나를 깨우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다 동역자인 셈이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디모데에게 좀 와달라 그래요. 예, 마지막에 이제 누구를 보고 싶었던 걸까요? 디모데를 좀 보고 싶었던 거겠죠. 에베소에 사역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좀 이 로마로 와서 나를 좀 만나달라 얘기하면서 그 두 가지를 부탁을 해요.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마가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 두 번째는 뭘 부탁합니까? 13절에 보면 내가 너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는데 그때 두기고와 함께 네가 올 때에 뭘 가져오라고 얘기합니까? 드로아 가보의 집에 가서 겉옷을 좀 가지고 오고 또 뭘 가져오래요? 가죽으로 된 책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이 왜 뭐가 얼마나 중요한 겉옷이길래 그죠? 얼마나 중요한 책이길래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올 때에 이걸 가져오라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 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겉옷 필요할까요? 물론 필요할 수 있겠죠, 그죠? 제가 이걸 딱 느꼈을 때는 뭐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냥 느낌이 뭐냐면 너 꼭 와야 돼. 네가 올 일이 생겼어. 그때 에베소에 내가 그 옷 입는 거 그거 좀 갖고 오고 책 좀 갖고 와야 된다. 뭐 같습니까? 내가 너 보고 싶어 이 말입니다.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진짜 옷하고 그 책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그 책하고 옷이라도 갖고 와서 누굴 좀 보자는 겁니까? 내 얼굴을 좀
봐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굉장히 외롭다는 거죠. 굉장히 외로워. 왜 외로우냐?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떠났습니다. 사람들. 8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이랬다 저렇게 했다가 어떤 사람들은 사역을 위해서 떠나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배신해서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고 결국엔 지금 누구만 남았습니까? 누가 한 사람만 남아서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쓴 누가 맞습니다. 의사 누가가 남아서 지금 누구를 돌봐주고 있는 겁니까? 그나마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을 돌봐주고 있을 뿐이지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 외로움 속에서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오라고 얘기한 겁니까? 디모데에게 겉옷 좀 갖고 와라 이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참 사역이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쭉 이 그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역이라는 게 참 외로운 싸움이겠구나. 사람이 올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떠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그 외로움 속에서도 누군가는 힘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끝까지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끝까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누가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마가가 누굴까요? 여기 마가는 마가복음 쓴 마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를 왜 데려오라고 했냐 하면요, 그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그 맨 처음에는 바나바와 함께 마가가 함께 동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거든요. 근데 밤빌리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이 마가가 이때 당시에는 마가가 좀 젊은 이 바나바나 이 바울에 비해서는 젊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갑자기 이 마가가 얘기도 안 하고 사역 도중에 그냥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었는지 집에 뭘 놔뒀는지 갑자기 얘기도 없이 이 사역 중간에 집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황당합니까? 안 합니까? 황당하죠. 바울은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친구가 다 있냐. 적어도 예의 있게 이만저만해서 집으로 간다면 누가 말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2차 전도행을 떠나려고 했을 때 이제 바나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나바를 데려가자. 바나바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도 데려가자.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신실한 친구니까 그래도 마가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노발대발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인간을 데리고 갈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사람 데리고 갈 수 있냐. 중간에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여행 할 때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려가지고 우리 정말 힘들었던 거 모르냐. 나는 도저히 이 그 마가랑 함께 전도여행을 갈 수 없다. 당신이나 가셔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실은 바나바가 누구의 은사입니까? 바울의 은사거든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돼요. 그 일로. 그래서 결국에는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요. 바울은 누구를 데려갑니까? 신라를 데려가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둘이서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누가 제공해낸 겁니까? 이 마가가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누구가 마음에 걸린 겁니까? 마가가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그 이후로 사역을 잘 못했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합니다. 한 번 실수가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바나바와 함께 로마를 가게 돼서 그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은 로마에서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열심히 로마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로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가 서원해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마지막 이제 바나바가 떠날 때가 되니까 바울이 떠날 때가 되니까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네요. 혹시 여러분들 이름을 잘못 얘기하더라도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이 바울이 마음이 이제 떠나갈 때가 되다 보니까 자기에게 서운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다 보니까 누가 생각난 겁니까? 마가가 생각난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 베드로를 잘 도와서 열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사실은 이 베드로하고도 바울이 별로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어요. 사실은 누가 피했다고, 누가 더 바울을 피한 거냐 하면은 바울이 피했다기보다는 베드로가 조금 피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나오는데 그 얘기를 다 하려면 너무 길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마가가 누굽니까? 베드로를 잘 돕고 있으니까 끝까지 이제 베드로를 잘 돕고 사역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풀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을 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동역자이기도 하다가 때로는 이렇게 떠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동역자인 거예요. 예. 예, 여러분 만약에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혹시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관계가 이렇게 서운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서로를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정말 좋은 하나님의 동역자이시거든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 마음의 감동이 온 분이 먼저 손을 내미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 열심히 함께 해보자. 이런 이 바울의 이 마가를 용납하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 가지만 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요, 이제 특히 이제 보면은 그레스게와 디도는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와 달마디아로 갔다 얘기합니다.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왜 갔을까요? 이유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런 거 디도나 그레스게는 아마 사역을 위해서 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보면 문제의 사람 두 명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10절에 보면 대만은, 그죠? 대만은 어디로 갔대요? 예,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선교 위해서 가고 교회 세우려고 간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간 겁니까? 예, 세상을 사랑해서 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1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해를 많이 끼친 사람이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이 데마와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처음에는 열심으로 누구를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또 누구의 동역자가 되었을까요? 예,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열심으로 감당을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배신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은 세상을 향해 갔고요. 한 사람은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될 정도로 아픔을 줬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디모데에게도 조심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조심해라. 그럼 여러분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구리 세공업자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걸 딱 읽었을 때 이 구리 세공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대장장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리 세공업자라면 결국은 뭔가를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을까? 돈이 꽤나 많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람에게 말로 해를 주고 막 이랬다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부와 권력과 이런 것들로 막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대만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주님을 따르다 보니 주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이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세상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입장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데마와 알렉산더였고 결국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이렇게 우리가 증명이 되냐면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결정이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도 선택입니다. 선택을 할 때에 내가 아무리 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좋은 그 이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주님 앞에 전도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 모든 일에 선택을 안 한다면 여러분 그건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어떤 이유도 여러분들 주님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주님 위에 다른 것들 선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유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여기 통하나? 안 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 말고요. 내가 원하는 것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를 선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느 자리에 나옵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헌신의 자리에 있고 아멘이시죠?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러나 안 되면 데마와 이 알렉산더처럼 떠나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오늘 이 동역자에 관한 문제를 함께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주님의 동역자들이십니다. 정말 주님의 동역자들 되시고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의 동역자들 되시고 서로 간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